저희가 지난주에도 탄식시를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은 공동체적인 탄식시입니다. 이 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당하고 나서 포로가 된 후에 지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남유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바벨론에 의해서 그것들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그리고 포로가 된 사람들은 오히려 죽는 게 더 나을 뻔한 그런 아주 비참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 시편을 다 읽어보시면 시편의 기자가 이것 때문에 한탄하고 탄식을 하지만 그것이 억울하다, 그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진 않아요. 이 모든 뉘앙스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분노하실 만했다, 우리가 이러한 징계를 받을 만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했고 항상 불순종했기에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질투, 그냥 하나님의 그냥 일반적 진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부터 이 진노가 비롯됐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지를 한 것이죠. 이건 사실 굉장히 깊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열정적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질투를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많이 느끼죠. 일부 예배 때는 샬롯이 6살인가요? 5살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질투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6살짜리 샬롯이 네!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아이도 눈 뜨고 나서 조금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질투가 생겨요. 마치 호흡하듯 질투를 해요. 호흡하듯. 눈만 뜨면, 주변만 바라보면 질투가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질투가 성냥불 같은 질투도 있어요. 잠깐 질투가 올라왔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질투도 있는데, 어떤 질투는 불붙듯한 질투, 꺼지지 않는 질투, 어떤 내 인생의 한 시절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불태우고 이웃을 다 불태울 수 있을 만한 아주 뜨거운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질투에도 그 화력이 다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질 않아요. 짝사랑이에요. 그러면 질투가 올라올까요? 올라오죠. 나를 안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질투가 올라와요. 그런데 그 사람, 옆 사람만 보고 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드디어 연애가 시작됐어요. 연애가 시작돼서 한참 좋은데 다시 나를 안 바라보고 다시 그 인간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짝사랑했을 때의 질투보다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 인간이 다른 사람 봤을 때의 질투가 화력이 더 세겠죠. 그런데 거의 반 죽여나가지고 내가 다시 이 사람이 다시 나를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신혼생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인간이 다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질투는 이제는 온 가정을 다 불태우고 신혼집을 다 불태우는 질투가 돼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질투의 화력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질투는 다 감내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한 상태에서 일어난 질투.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너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가 아니라 이제 나만 봐. 최우선의 사랑, 중심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당신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헌신을 당신에게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을 나와 너 사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언약식이 그것이 결혼이거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서 일어나는 질투는 이건 종잡을 수 없는 질투예요. 강력한 질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진노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않을 때 꼭 쓰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건 언약 관계에 있는 상황 속에서만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구절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랑 언약 맺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랑 너랑의 언약은 이 둘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 안 돼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으로 언약 맺는 거 아니야. 나는 너랑 1대1로 언약 맺는 거야. 너는 나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는 이제 너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갈 건데 네가 다른 신을 두고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한 번도 완벽하게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라고 한 남편을 한 분만 둔 게 아니라 다른 남편들을 옆에 같이 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옆에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긴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신의 약속에 더 귀를 기울이고 다른 신을 더 신뢰하고 다른 신께 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이게.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시는 거예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마치 시내를 저버리고 자기 남편을 떠나는 아내와 같이 나에게 신실을 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는 언약은 너는 오직 나만을 사랑해야 돼. 나만을 섬겨야 돼. 나도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결혼 언약이라 그래요. 은혜 언약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언약의 핵심을 결혼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언약으로 뭉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다른 남편을 같이 두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남편이 바람난 아내에게 상처를 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저희 그 조직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강의하시다가 저희한테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강의하다가 어떤 신학생이 자기한테 이렇게 질문했대요. 교수님은 참 신실하시고 신학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혹시 교수님 아내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한테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면 교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이 신학생이 순수하니까 아마 교수님이라면 경지시니까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게 품어주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교수님이 단번에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 아내가 바람을 난다면 나는 불같이 화를 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나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아마 화가 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화를 내지 않았다면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걸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기도 하고 온유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구나. 예. 여러분께서 그 옆집에 있는 어떤 여성이 바람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옆집 아줌마가 바람났대 그 얘기에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막 잠을 못 이루고 어떻게 바람날 수가 있어. 이러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이번에 3번째 바람이래.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이제 금식 기도로 들어가고 나는 도저히 인생 살맛이 안 나고 밥숟가락을 놓고 그럴까요? 그랬대? 하고 다시 계속 밥을 맛있게 아마 드실 거예요. 예. 아무리 내 친한 친구가 그래도 뭐 그렇게 밥 먹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바람을 피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밥을 못 먹어요. 살맛이 안 나요. 죽고 싶어져요, 진짜. 왜 살았나 싶어져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 불붙듯하게 질투하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화를 내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내가 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를 갈구하셔.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 전심을 안 드렸다고 왜 하나님이 화가 나고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왜 진노하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언약 관계 속에서 내 백성으로 본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신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에게 전심을 드리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진노하지 않으면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 질투를 통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 너 때문에 질투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스가랴서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너를 위해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만을 내 신으로 두고 주님을 가장 최고 권위로 두고 주님이 내 보좌에 앉고 신랑이 됐을 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의 자리, 가장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른 우상이 그게 내가 됐든 돈이 됐든 자녀가 됐든 다른 우상이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삶에 두려움과 절망과 온전한 행복이 없을 거라는 것.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데 예수가 신랑과 주인으로 내 삶에 영접되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우리는 생명으로 가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비진리 가운데서 속으면서 산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신 거예요. 신이 아닌 것을, 남편이 아닌 것을, 존재가 아닌 것을, 행복이 아닌 것을 속으면서. 그래서 결국에 쉽게 얘기하면 바람난 그 논팽이가 사기꾼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걸러 가면 안 되는데, 그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질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랑으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질투는 뭘로 바뀌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신랑 예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열심의 동기예요. 그 질투 때문에 열심을 내세요. 우리를 향해서. 나는 나의 찬송을, 나의 영광을 너에게 받을 내 찬송과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크게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는 이렇게 유익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질투하지 말아라 그러세요. 시기하시는 하나님이 시기하지 말아라 그러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시기와 질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피해야만 하는 시기와 질투도 있어요. 그 시기와 질투가 무엇인지를 야고보서에서 나와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도
독한 시기와 다툼, 경쟁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람은 꾀를 내요. 근데 그 꾀는 절대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래요. 시기와 다툼, 시기와 경쟁하는 마음으로 온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아니라 마귀적 질투의 특징이 뭐냐면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그리고 그 질투가 실행이 될 경우에는 온갖 혼란과 악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질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질투의 특징은 땅 위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개를 바다에서 개를 잡으면 개를 여러 마리 잡잖아요. 그럼 이 개를 관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그냥 통에다만 넣으면 돼요. 좀 높은 바켓스 같은 통에다가 개들을 몇십 마리가 돼도 그냥 놓으면 개는 절대로 안 도망가요. 개들이 안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붙잡아줘요. 그래서 개들이 막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서 그 개 다리가 딱 이렇게 붙잡아요. 집게가 붙잡아서 이 개를 내려드려요. 그럼 내려가서 자기가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개가 또 다시 집게를 잡아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뭔지 아세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네. 내가 잘 못 되면 너도 잘 못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올라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뿌집어 내리려고 하는 것. 특별히 비슷한 환경에 있는데 비슷한 환경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나보다 잘 되려고 할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상실감, 박탈감, 심지어 배신감까지 든대요. 그런 걸 심리학자들이 그 용어를 말해놨어요. 정리해놨어요. 그런 멘탈을 뭐라고 하냐면 크랩 멘탈리티. 전문 용어로 하면 개 같은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개 같은 정신.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걸 잡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잘못됐대, 누가 뭐 힘들대, 누가 어떻게 잘못됐대, 그런 마음이 들 때 처음에는 어떡해 그러다가도 묘하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갑자기 찬양 흥얼거림이 막 그 사람이 낮아졌는데 내가 올라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누가 잘 됐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잘 된 거예요. 근데 나를 잘 아는 사람 누가 잘 됐대.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망한 것 같고 내가 진 것 같고 내가 낮춰진 것 같고 그게 무슨 멘탈리티라고요? 개 같은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시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마음이 있겠죠. 이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그게 정욕의 것이에요. 정욕의 것은 이 사람보다 그래서 그냥 부자면 안 돼요. 얘보다 부자여야 돼요. 그냥 예뻐서는 안 돼요. 얘보다 예뻐야 돼요. 그냥 잘 돼서는 안 돼요. 내 자녀가 이 사람 자녀보다 잘 돼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만 속이 시원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마음, 그게 정욕적 시기예요. 정욕적 시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숨만 쉬면 모든 것을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누가 건강하게 걸어만 다녀도 부럽다. 죄송합니다. 저의 마음이에요. 서 있기만 해도 누가 잘 서 있기만 해도 부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정욕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비교해요.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거 기도하죠. 내가 갖고 있는 거, 명예, 심지어 부모님, 뭐 자녀, 뭐든지 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비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것까지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뭐 때문에 싸웠냐면 누가 크냐로 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아이들도 데려다가 가르치고 막 으뜸이 되면 안 된다, 막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왜 그랬냐면 제자들이 끝까지 그렇게 누가 크냐로 싸웠던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를 들었고 하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천상의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속성, 정욕적인 것, 그래서 그 안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제가 휴가 복귀하면 이제 제자훈련도 또 열심히 하고 목자훈련도 하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열심히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해도 그 안에 뭐가 침투할 수 있다. 누가 크냐 정신이 침투할 수 있다. 주님, 제가 이 사람보다 성경 더 많이 봤어요. 더 기도 많이 했어요. 더 신실해요. 더 많이 선교적 열정이 있었어요.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갖고 누가 크냐 싸움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 끄집어 내리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뭐예요? 이 땅의 사람들을 끄집어 올려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잘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주님 앞에서 평등하게 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로. 서로 사랑을 주려고 하는 자로. 그런데 그 안에 정욕적 시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신령한 일, 좋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고린도 교회에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시기 질투하느라고 교회가 깨어졌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뭘로 받았어요? 땅의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은사로 서로를 섬겨준 것이 아니라 네가 나보다 잘나는 꼴은 못 보지. 내 은사가 더 탁월하지. 그러다 보니까 정욕의 것이 됐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신령한 것을 받고 그것이 정욕의 것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이 질투는 마귀적이라 그래요. 마귀적이라 그래요. 이 마귀적 질투의 특징은 뭐냐면 아벨을 향한 가인의 마음이 마귀적 질투예요. 야곱을 향해 형들이 가졌던 마음이 마귀적 질투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이 마귀적 질투예요.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형이 가졌던 마음이 마귀적 질투예요. 마귀적 질투는 너만 없었다면, 너보다 높아지겠다, 낮아지겠다, 이 게임, 이런 제로섬 게임을 넘어가면요,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 마귀적 질투는 이제 네가 없어졌으면, 너만 없다면 그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완전히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넘어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가는 게 마귀적 질투예요. 같이 죽자, 같이 망하자까지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질문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영적 세계에서 이 사단과 마귀는 그토록 열심을 내는가? 이미 자기들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배를 당했고 이제 앞으로 영원히 지옥에 빠질 운명인데 왜 마귀는 그토록 열심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들이 망하도록, 우리 인간들이 영적으로 부흥하지 못하도록 왜 마귀는 그토록 열심을 부리는가? 여러분 그 마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마귀의 마음을 헤아려 본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신학자들이 마귀가 왜 그토록 열심히 부리는가, 그거의 답이 뭔지 아세요? 시기 질투 때문이라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우리 인간도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줬어요.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세요. 똑같은 죄인인데 왜 하나님 저는 버리시고 이들은 택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고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왜 이들을 사랑하는가? 그 꼴을 자기가 못 보겠다는 거예요. 진짜 마귀의 마음은 뭐예요? 질투가 나의 힘이에요. 살아가는 힘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면 너도 그러면 안 돼. 차라리 같이 죽자. 같이 망하자. 예. 우리 일부에서도 잠깐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올랐는데 내가 정말 나쁜 약도 먹고 나쁜 술도 마시고 나쁜 길에 들어섰어요. 그게 들어서고 나서 그걸 막 들어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게 살 때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만은 담배 피지 마. 너만은 술 마시지 마. 너만은 그런 약 먹지 마. 이러나요? 야, 너도 좀 먹어볼래? 생각보다 괜찮아. 외롭고 힘들지? 먹어봐. 뿅 가. 완전 자녀한테는 안 그러겠죠? 근데 뭐예요? 그 마음이 왜 그럴까요? 나만 망할 수 없어. 나만 망할 수 없어. 그 마음이 시기와 질투의 뭐예요? 끝판왕이에요. 같이 죽자 이거예요. 같이 죽자. 그 마음이 뭔 거예요? 마귀적 질투예요. 마귀적 질투예요. 여러분, 주님의 질투는 이 땅의 것과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질투했던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테네에 간 거예요. 아테네에 갔는데 거기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참 다양한 우상이 있네. 참 문화적으로 참 현란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질투를 질투한 거예요. 이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데, 이들의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데,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면서 이 땅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이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이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구나. 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격분이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뭘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갱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철학자들, 그 당시 최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 철학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그 가운데 서서 가장 중앙단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경노함을 품게 되기 시작하자 바울이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섬기는 신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땅 위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 자가 되고, 이 땅의 것이 마귀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려고 하는 열심이 올라온 거예요. 저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것들을 가지고 질투하고 서로 키재기 하면서 질투하는 이런 질투에서 정말 우리가 빠져나오기를 바라요. 정말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질투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하는 거 보면 좀 너무 행복하거든요. 목장 모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데, 땅의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일으켜주고 함께 사랑받는 자로 서게 하고 우리 함께 예수 믿으면서 성장해 갑시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충만한 거예요. 지금 아직도 교회에 나갔다가 안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 와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볼 때마다 언젠간 교회 오세요. 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쿨해. 예. 언젠가 오실 거죠. 예.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쿨하지 못해 미안해. 예. 쿨하지 못해 미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 볼 때 마음에 하나님의 경노와 질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당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모든 걱정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고 고립됐다고 느끼는데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셔야 되고 이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서 온 경노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투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경노, 그 하나님의 질투가 뭘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한 번이라도 전화하게 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하고 한 번이라도 찾아가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내가 받고 누리는 이 사랑 너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예배 받으셔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생킨틴에 가는 단기 선교팀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을 품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질투가 제가 볼 때는 선교적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담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에서 진짜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어 나아가서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정말 나와 함께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고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누리게 해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힘듦도 이 땅에서의 어려움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 때문에 열심을 내서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질투와 경노가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교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팀이 대표로 가는 거예요.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와 마음을 안고 대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그곳에서 선교를 갈 때에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 하나님 이 땅의 것 그리고 정욕의 것 마귀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 하늘의 존재가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